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8절까지만 합독하십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니는 너희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도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그 구원을 시간으로 나누면 과거, 미래, 현재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고 의롭다 칭의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미래에 저와 여러분들을 영화 완전하게 깨끗게 미래적으로 해 주실 것입니다. 현재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로 칭의 구원, 또 저와 여러분을 견인 붙잡아 주십니다. 그런데 이 성화란 한마디로 거듭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소요리 문답에 정확하게 정리하고 있는데요. 성화란 하나님의 값없으신 은혜인데 그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전인이 새로워지고 죄에 대하여 점점 죽고 의에 대하여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거듭났다, 새로 태어났다, 중생했다. 중생한 그 사람들이 점점점 예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성경 말씀에 명령하고 있는데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참된 의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옛사람은 벗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말씀에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에베소서 1장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골로새서 3장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계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니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가 거룩해지는 것이다. 베드로전서 1장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리고요, 비슷한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라, 그리스도를 닮아라. 에베소서 4장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에게까지 자라라. 여기서 문제는요,
구원 얻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라, 예수의 성품을 회복하라, 작은 예수로 살아라. 그게 바로 성화라는, 성화. 주님을 닮아가라는 거예요. 죽어서 천국을 확보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살아있는 동안 주님 닮아라 이거예요. 그런데 주님 닮아라는 말씀, 본문의 말씀에서는 구원을 이루라 그러잖아요. 구원을 이루라. 그러면 꼭 구원을 아직 안 이룬 걸로 이루어지잖아요. 구원을 이루라 그러면 아직 구원이 완성된 것 같지 않잖아요. 그러면 또 성경 전체하고 맞지 않아요. 또 성화라고 하는 건 쉽게 생각해도 자동으로 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노력해야 되잖아요.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은 입고, 뭔가 욕심은 막 끌어올라오는데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고 노력해야 되는 것 같잖아요. 그러면 과연 성화는 노력해야 하는 건지, 성화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건지, 성화가 안 되면 구원을 못 받는 건지, 이런 것들이 복잡하게 사실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단순하게 명확하게 답이 와야 신앙이 성장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과 은혜가 구원받은 사람에게 넘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답을 얻으셔서 여러분 모두 다, 저나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바울 사도님은 구원 얻은 성도에게 한마음, 얼굴도 다르고 지문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다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하나 될 수가 없죠. 예수 중심으로 한마음으로 하나 되어 살라라고 권면하고, 본문에서는 성화되어 살라는 말씀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요약하면 성화를 위해서는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고, 소극적으로는 원망하지 말고, 공동생활에서 원망하지 말고, 적극적으로는 세상의 빛과 생명의 말씀을 전하면서 희생적으로 살라. 이게 바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권면입니다. 요약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설명해 보겠는데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무리 읽어봐도 구원이 완성된 것 같지 않잖아요. 우리가 뭔가 구원을 이뤄가야 할 것 같잖아요. 근데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구원받은 우리는 황송한 마음으로 성령님이 주시는 음성을 따라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라, 이 말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을 지켜야, 성화되어야 구원 얻는다, 이런 뜻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빌립보 교인들은 처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때부터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섬기고 바울 사도님을 후원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하라, 그런 말이에요.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건 절대로 아니라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그 유명한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공짜로, 은혜란 공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선물이다. 요한 1서에서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이미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성경이 쓰여진 이유는 너희로 하여금 것이다가 아니라 현재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하여 성경을 썼다. 성경을 믿는 여러분, 성경을 잘 배우고 있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영생을 얻을 것이다가 아니라 얻은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얻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해야 돼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열매가 안 맺어진다니까. 열매가 맺어지기 위해서는 뭐예요? 요한복음의 말씀은 그냥 붙어 있으라 이 말씀이에요. 붙어 있으라. 지금 본문의 말씀은요, 중요한 것은 에스겔서에서는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율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본문 안에서는 자, 성화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마음에 소원을 준다는 거예요. 소원을. 우리 마음속에 소원을 준다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성화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담도록 하기 위하여 소원을 준다는 거예요. 소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그런데 문제는 파라클레토스 성령에 대해서 말씀했죠. 다른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위로자, 변호자 같은 성령을 우리 예수님께서 보내주셨는데 파라클레토스 성령님은 뭔가 내가 하려고 할 때 돕는다는 거잖아요. 쉽게 정리하면 이건 굉장한 중요한 해석이에요. 보혜사 성령님은 주체가 아니라 도우려고 할 때, 내가 하려고 할 때 돕는다는 것이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를 성화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형성을 담도록 하기 위하여 마음에 소원을 준다는 거예요. 소원. 그러니까 목사님 나한테는 소원이 없는데 그러면요 깜깜한 거예요. 그러면 깜깜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자꾸 베껴보면 돼요. 성령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렇게요. 여러분도 쉽게 생각하면 자꾸 자식이 부모에게 엄마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돼? 자꾸 이렇게 묻는 자식은 별로 잘못될 확률이 없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바로 우리 마음속에 어떤 소원이 일어나면 이게 하나님 뜻인가? 사탄이 주는 생각인가? 내 욕정에서 올라온 건가? 자꾸 분석을 해봐야 되겠죠. 분류를. 근데 그 마음의 소원을 자꾸 이렇게 물어보고 하나님 지금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현실이 있는데요. 어떻게 해야 돼요? 자꾸 물어봐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매일 성경을 묵상해 보세요. 그러면 제가 될 수 있으면 제가 인도해도 복잡한 다른 해석을 안 하려고 그러는데요. 왜냐하면 그 매일 성경 안에 어느 정도 잘 정돈된 해석도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습관이 돼야 돼요. 내 고집대로 하도 우리는 살았기 때문에 내 고집이 아니라 하나님 뭘 원하세요? 일마다 어떤 사건마다 그리고 마음에 무엇이 일어날 때도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자꾸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목사로서 즐거움 속에 살죠. 그런데 목사로서 가끔 맥이 탁 빠지는 것은 성도님들이 정말 이거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는 매일 성경 묵상하면 좋겠는데 설교를 한 편을 들어도 어설프게 말고 확실히 알면 좋겠는데 그래서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여전히 매일 성경도 안 하면서 마음속으로 힘든다고 그러고 그러면 진짜로 미워요. 다 가르쳐 줬잖아요. 성경 가르쳐 드리고 그리고 말씀을 묵상을 하십시오. 남이 잡아주는 것만 먹지 말고 본인 스스로 말씀을 묵상하시라고요.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그리고 또 그러지 말고 거기서 끝나지 말고 임마누엘 동행기를 써보세요. 이런 생각이 소원이 드는데 이런 현실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물어보시라고요. 그리고 잠잠히 주님 저에게 뭘 원하세요? 이런 생각을 물어보시라고요. 그러면 희한하게 생각이 든다니까요.
그 목사님 이상한 소리 그런 거 아니에요. 해본 사람은 이게 얼마나 신비로운 얘기인가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의 형상을 닮아라 억지로 뭘 노력하는 게 아니라 마음의 소원이 드러난다니까요. 생긴다니까요. 그 소원을 하나님의 뜻으로 확인하고 하고 싶으면 하려고 하면 행동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요.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예로요. 자동차가 펑크가 나면 땅하고 접지 않은 곳에 펑크 나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옆구리가 타이어가 펑크가 났어요. 근데 두 개 또 한 번도 또 그랬어요. 그 타이어 거기 그 보험회사에 전화했더니 이건 타이어 빵꾸 못 떼어줘요 그러더라고요. 옆구리는 이거 떼우면 금방 사고 나서 못 떼어줘요. 그래서 근처 카센터를 찾아가 가지고 집에는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떼어주세요 갖고 떼었는데 금방 어떻게 사고가 날 줄 알았더니 타이어가 또 문제가 생길 줄 알았더니 괜찮아요. 그래서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다섯 달, 여섯 달을 탔어요. 아무 사고가 없고 차에 가득 타도 아무 사고가 없대요. 아무 문제가 없구만. 근데 그첨 저첨 타이어도 이제 다 달았는데 지난주에 기도하는데요.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 뭘 원하세요? 이렇게 조용히 묵상했더니 타이어 가려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박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이 정도면 타이어 갈 때 됐어요? 안 됐어요? 그랬더니 수명도 다 됐네요. 그래서 갈았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들을 때 이제 안 가르면 이제 사고가 났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마침 얼마 전에 우리 노예 어느 목사님이 교인들하고 저 전라도 신방 갔다 오다가 타이어가 하나가 다 펑크가 나서 다 펑크가 나는 게 아니라 고속도로에서 달리다 가면 다 찢어지잖아요. 다 찢어져서 차가 뒤집혔어요. 그래서 교인이 다 입원했어요. 그 소리도 듣고 내가 한 달 동안 참았는데 지난주에 그런 음성이 들려서 싹 바꿨죠. 지금 제 간증을 하는 겁니다. 마음의 소원이라고 하는 게 물론 저도 마음의 소원과 하나님의 소원과 육체에서 올라온 소원과 구분하지 못해가지고 굉장한 손해를 본 경우도 많고 억울한 일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확실한 것은요, 대단한 사람들과 논쟁을 할 때도 말도 안 되는 논쟁이 우리 총회 사건에 어디 상당히 큰 로펌에서 이렇게 해석해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잠깐 연구해 보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이론이에요. 그래서 그 말도 안 되는 이론이라 그랬더니 그 로펌에서 저 유목사 의견이 말도 안 되는 의견이라고 또 왔어요. 그래서 또 저도 다른 노펌에 누구 의견이 맞냐 했더니 내 의견이 맞대요. 그래서 또 내일 가서 말도 안 되는 의견 하지 말라고 이제 그럴 거거든요. 총회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싸우기도 한다니까요. 때로는 이런 논쟁 때문에. 그러나 확실한 것은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을 붙잡으면 사욕이 아니라 혼자라도 천만인을 대할 자신이 있어요. 그런 확신이 있어요. 제발 무슨 말인지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억지로 주님을 닮으려고 하면 너무 힘이 들어요. 안 돼요. 그리고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성화도 네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도록 하고,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이 성화하는 것 방법이 뭐냐면 바로 소원을 둔다. 네 마음속에 소원을 두고 그 소원을 붙잡고 하려고 하면 행하도록 힘까지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화도 결국은 뭐예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소원을 따라서 하면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만. 이 논리를 잘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은 결국은요, 저도 성화는 내가 노력해야죠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어찌 보면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생각한 적도 있고 설교한 적도 있는데, 나이가 먹을수록 목회를 할수록 성경을 묵상할수록
죄송하지만 나의 힘이라는 게 진짜 별게 아니구나. 노력이라는 게 별게 아니구나 느껴져요. 주님이 도와주셔야 힘이 있네, 이게 느껴져요. 성경을 잘 보니까 성화까지도 내가 주님 닮고 싶습니다, 주님이 원하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도 결국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뜻입니다라는 생각이 들면 주님이 할 수 있도록 하더라고요. 제발 이 신앙의 그 놀라운 비밀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구절절히 설명하면 복잡하니까 간략하게 말씀하면, 어머니가 몸이 불편하셔. 그래서 교회에서 야탑집으로 모셨어. 근데 야탑집은 전세가 나가야 돼. 근데 또 전세 얻으러 왔던 사람들이 병든 노인이 계시니까, 불편한 노인이니까 계약을 안 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그 집은 이제 나갈 시간이 다급해. 근데 또 그 안 나가면 일이 너무 많이 복잡해. 근데 또 딱 그때 필요한 때 그 날짜에 딱 나가게 하시고, 또 어머니도 딱 그때쯤 운명하시고, 그리고 또 이사 가는 집 오는 집 몇 개가 그 2층에 공사하는 것까지 몇 개가 막 다 어그러져 가지고요. 근데 톱니바퀴처럼 정확하게 이게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어저께 생각해 보니까 그걸 인간의 머리로 다 계산했으면 머리가 쥐날 것 같은데요. 그 여러 사람이 움직여야 될 일들을 주님이 사정이 이러니까 주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그렇게 했더니 그냥 주님이, 물론 그런 것에 대하여 순종하는 것도 있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막 뭐가 팔리기도 해야 되고 막 복잡한데 그게 다 해결이 척척척 되더라고요. 제발 지금 무슨 설교하는지를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 안에서 단순해지는 거예요. 단순해져요. 주님의 뜻이냐 아니냐의 문제지 나머지는 단순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성화를 위해서는 소극적으로 뭐를 해야 되냐면 14절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자, 보세요. 빌립보 교회 공동체에 너희들이 성화를 위해서는, 교회가 성화가 되기 위해서는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라. 한번 아멘 해보세요. 우리 교회가 성화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모두 다 교회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말을 하면 다 말이 되는 거 아세요? 제가 소설을 꾸며봤어요. 다음 주에 명절 끝이니까 점심 식사하는 분들의 수고를 보면 너무 정말 안타까운데요. 죄송하고 감사한데, 근데 이제 자꾸 자주 돌아오니까 얼마나 힘드실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근데 이제 다음 주에는 아마 명절 끝이니까 라면을 먹자. 그러면 라면을 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전도 회장님,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렇게 쭉 나가다가 그 한 주간 계속 되는 그 팀이 그냥 라면 끓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 팀은 완전히 로또 당첨되네. 그런 때는 건너뛰네. 그거 이거 되게 현명하네요. 그러면 이제 또 그 당번은, 아니 세상에 그거 로또도 당첨되는 세상에 그거 우리 좀 그냥 쉽게 넘어가게 하면 안 돼요? 이럴 수도 말이 돼요, 안 돼요? 그것도 말이 된다니까요. 근데 교회 내에 말이 많다는 게 대부분 그런 거예요. 대부분 그런 식이에요. 근데 그 별거 아닌 말이 하다가 보면 감정이 상하고 마음이 상하고 교회가 막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화되기를 원하냐? 그렇다면 시비 없이 하라니까, 원망 없이 하라니까. 주인의식 가지면 그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너희가 시비 안 해야지, 원망 안 해야지 자꾸 해봐요. 발전이 없어요. 적극적으로 성화가 되기 위해서는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어그러지고 꼬부러진 세상에서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빛으로 살겠다고 하면 자꾸 힘이 생기는 겁니다. 내가 성화되기를 원한다면 원망하지 않아야지, 시비하지 않아야지, 이건 소극적이고요. 아예 적극적으로 내가 빛으로 살아야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예요?
자, 어려운 모든 문제 다 나한테 줘. 내가 십자가 다 짓게 하고 인류의 모든 죄를 다 혼자 걸머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리고 나 따라와라. 나를 통해서 구원 얻은 너도 나처럼 십자가 지고 따라오라니까. 내가 구원은 해줄 테니까 네 몫의 십자가를 나를 지고 내 발자국 또박또박 걸어 따라오라고. 눈이 많을 때 있잖아요. 눈이 많을 때 또는 그 밑에가 얼음이 있을 때, 그때 앞사람이 밟고 간 발자국을 또박또박 따라가잖아요. 에? 따라가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또박또박 따라가는 것이 뭐냐면 빛된 삶인 거예요. 다른 말로 주인의식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의 형상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위해서는 예수님처럼 십자가 지는 자세로, 원망 시비보다 십자가는 지는 자세로 현장을 바라보면 할 일이 보여요. 그리고 그 속에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남하고 비교하지 말고요, 그냥 내가 할 일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하세요. 지도자 마음은 보세요. 자, 여러분들의 그 헌신과 여러분들의 봉사 위에요, 여러분들의 재물, 여러분들의 그 전도, 이런 거 위에 내 몸이요, 구약에 관제가 있는데 재물 위에 포도주를 이렇게 붓는 거거든요. 그걸 관제라고 그러는데, 내 피를, 여러분의 헌신과 봉사와 충성 후에 내 피를 이렇게 관제로 붓더라도 나는 즐겁습니다. 이게 지도자의 마음이죠. 이런 자세로 가지는 사람은 마음이 커지고요, 주님 닮아가지죠.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를 서로 노력합시다. 할렐루야. 서로 빛되도록 노력하십시다. 그런데 김치를 먹다 보면 아삭아삭한 맛이 있잖아요. 근데 뭔가 푸석푸석하고 이상해요. 쪄버린, 삶은 것 같이 되잖아요. 그런 김치를 가끔 만나는데 또 쓰기도 하고, 제가 그때마다 물어봐요. 왜 이래요? 그때 제가 지금까지 들은 말은 소금이 잘못됐다고 하더라고요. 소금이 이상해요. 소금이. 주님은 말씀하여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광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소금이 썩어버리니까 문제죠. 소금이 썩어버리니까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는데, 세상의 빛이 되기는커녕 우리 자체가 문제가 더 큰 이제 문제로 부각되는데, 여러분, 성화되기를 원한다면 주님의 구원해 주신 주님의 요구가 네가 세상의 빛이 되기를 원한다는 말씀을 가슴으로 받고 힘들어도 빛이 됩시다. 그 길이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이 함께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한반도는요, 우리는 너무 통이 커가지고 마비가 돼가지고 덤덤하지만, 세계가 놀래고 있어요. 저 이북에서는 막 계속 핵실험하고, 이제 1년 전에 예견한 대로 정말로 경량화, 핵탄두 경량화하고 미사일 성공하고, 이제 거의 일본 히로시마급 저 핵폭탄은 이제는 거의 했다, 막 이렇게 신문에도 나오잖아요. 자, 이런 때 우리는 국가를 위해서도 기도할 때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정말 국가를 위해서도 기도할 때예요. 누구 잘했고 잘못고 이걸 떠나서 국가를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할 때예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런 마음을 가질 때에 믿음이 빛났고요, 나라에게 힘이 됐고요, 그리스도인들도 뜨거운 신앙을 가졌습니다. 맨날 교회 안에서 그냥 밥이 치네, 반찬이 많네, 작네, 물 자꾸 이런 소리나 해갖고 그 우물 안에서 하늘만 쳐다보고 그러지 마시고, 할렐루야. 정말 그렇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아주 중요한 문제는 16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십니다. 성화의 극치예요. 시작.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저를 보세요. 이런 거요, 생명의 말씀을 밝혀, 다른 말로 말하면 진리의 말씀의 증인이 되라, 전도하라, 이 말이에요. 전도하지 않으면 내가 지금까지 다름질했던 것이 다 헛수고가 되겠다.
빌립보 교회 여러분, 전도하세요. 여러분이 전도하지 않으면 내가 헌신했고 여러분이 헌신한 모든 것이 헛수고가 될 상황입니다. 전도하세요. 이 말씀입니다. 즉 전도는 성화의 극치라는 거예요. 성화를 위해서는, 주님 닮기 위해서는 여러분요 모두 다 전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노력한다고는 하지만 저의 설교를 10년, 20년 들어주신 분들 정말 개인적으로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교회가 막 경매당하고 그 어렵다라고 하는 상황에서도 교회를 지켜주신 것, 하늘의 보화와 저는 분명히 상급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렇게 오랜 세월 그런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그냥 일단 우리가 어느 틈에 전도하자는 말이 줄어버렸죠. 없어졌고, 줄어들다가 없어졌죠. 그런데 이제는 이 말씀이 제 가슴에 너무 크게 와닿더라고요. 생명의 말씀을 밝히지 아니하면, 즉 전도하지 아니하면 저의 수고와 여러분의 수고가 이제 허사가 될 위기에 있어요. 새소망 교회도. 그러니까 정말 따지고 보면, 객관적으로 보면 우리 교회만한 교회도 없어요. 드물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다하여 이제 추석 이후에는 5명 이름을 써내자고 할 건데요. 이름을 써내면서 모이면 항상 5명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문화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표 기도하는 분도 꼭 그것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화는 한번 바꿔야 돼요. 우리가 산고를 겪더라도 이 문화를 바꿔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성화될 것인지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생 거듭나는 건, 의롭다함을 받는 거, 회개, 구원을 얻는 회개는 단회적으로, 일회적으로, 즉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성화는 점진적으로 달라집니다. 지금까지 내용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성화를 할 거냐? 마음의 소원대로 행동을 하다가 보면 된다. 근데 그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이 주신 소원이냐, 내 욕정이나 마귀에게서 주는 것이냐, 이건 구분해야 된다. 여기까지 말씀이고요. 구체적인 모델을 제시하면 야곱입니다.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욕심이 많은 사람이라 형의 그냥 뒷발을 잡고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장자가 아닌 것이 한이 돼가지고 기회를 봐가지고 형에게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사고, 그 사건이 문제가 돼가지고 도망가잖아요. 외삼촌 집에서 살다가 다시 타향살이 하다가 돌아와요. 돌아오는 과정이나 이 모든 과정에서 야곱은 너무나 머리 아플 정도로 계산적이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가 절박한 상황에서 야복강가에서 형이 온다는 소리를 듣고 다 저기 이쁜 사람은 맨 뒤에 보내고 안 이쁘고 한 사람은 맨 앞에 보내면서 쭉 보내는 것까지도 너무 인간적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가 야복강가에서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성육신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으로 보이는데 거기서 환도뼈, 힙 조인트가 유골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는 달라집니다. 발은 쩔뚝쩔뚝할 때 태양이 올라옵니다. 새로 태양이 떠오르는 그걸 바라보며 형을 향해 갑니다. 그렇게 두려웠던 형이 아우님 오면서 끌어안고 얼싸안고 좋아하고 끝나버립니다. 그는 그렇게 복잡했던 계산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그 극치는 나중에 흉년이 들어서 애굽으로 자식들이 곡식을 구하러 갔잖아요. 근데 그쪽에서 하는 말이 막내를 데리고 오라는데요.
그러면 제가 볼 때 평상시 야곱이라고 하면 종 하나를 사가지고 네가 베냐민하고 해라. 그리고 보냈을 것인데 이제는 다 그것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얼마나 단순해져요. 결과 그는 야곱은 결국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야곱을 보면서 따지고 보면 하나님께 맡긴다는 게 인간적으로 노력하지 않는다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나 맡길 때 얼마나 하나님이 돕고 큰 틀의 획이 탁탁 그어지는지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형상이 여러분에게서 보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마음의 소원을 자꾸 들으려고 노력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묵상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소망의 식구들이 축복하는 축복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저들이 꿈을 꾸고 기도하는 것이 성취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공동체에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예수 정신으로 살아가는 저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마음과 생각이 오직 예수님께 초점이 맞춰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와 순종이 체질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저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입으로 선포하는 것이 하나님 하늘문이 열리고 때로는 묶일 것이 묶이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소원을 이루고자 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할 때 성령님 도우시고 천사를 보내셔서 도와주시옵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약한 자가 아니라 강한 자로 주를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너무 눈물겨운 아름다운 헌신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달란트를 주께 드리고 은사를 주께 드리고 먼 곳에서 이 시간 이 자리까지 와서 헌신하는 아버지, 그런 아름다운 종들도 보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역사가 저들에게 꼭 일어나게 도와 주옵소서. 저들의 당대와 후대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